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안식일 논쟁 이후에 어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나서도 오히려 본인들과 결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나서 예수를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하는 앙심이 더 커지기 시작하죠. 제가 이 14절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고 배경 설명이겠거니 하는데 14절을 보면서도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죽이려고 이제 의논하는 시비를 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더 옳은 것에 굴복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2장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와 설명과 이적은 너무나도 바르고 두드러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지언정 그 질문에 대하여서 구약의 예시를 들어주죠. 그 본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이 제사장과 있었던 일을 예를 들면서까지 안식일에 어떤 그 탈곡 행위를 하거나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본질에 가까운 건가.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지식과 다르다 하여 죽이기까지 마음을 먹는 반항심이 더 커지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어서 기적까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통하여서 이만큼이다.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죄에서 우리를 꺼내요 온전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정도까지이며 그 권능을 내가 보이고 있지 않느냐까지 가는데도 바리새인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 다 듣고 목격하고선 결의하는 게 뭐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여. 사람은 더 옳은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사람의 타락성이요 죄악인데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 굴복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 지점이 되게 섬뜩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옳은 것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말씀하셔도 사람은 자기 만족을 주는 요소가 없다라면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의 성향에 납득되는 게 있지 아니하면 진리일지언정 거두어내고 오히려 그 상대방을 없애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는 게 사람의 죄의 본성이라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 성경상에서 바리새인이 지적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바리새인이 나쁜 예의 전형으로 등장을 하니까 되게 얕잡아 보는데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은 얕잡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경건에 대한 의지, 우리는 여러 가지 원래 있는 율법보다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지켜내는 그들을 보면서 미련하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그만큼의 정성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올가맬 수 있는 규칙을 더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애쓸 정도로 사실은 뒤틀렸을지언정 그 의지는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절대 얕잡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과 그걸로 인한 명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흔들리지 아니함에 충성을 다할 뿐인 게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옳은 것에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 본인이 어떤 것에 지금 납득이 되고 본인의 명예를 무엇이 보호하고 있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에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더 큰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옳은 길이다 제시를 하여도 거기에 눈 감긴 자처럼 행동하는 게 죄악된 우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잘 설명한다고 설득될까? 이것이 사람이라면 잘 설명한다고 설득이 될까? 더 큰 위세를 보여주면 설득이 될까? 우리는 그런 갈망이 좀 있어. 잘 설명해봐. 잘 설명하면 될 거야. 내지는 더 큰 위세를 보여주면 그냥 이런 거 한번 팍 보여주면 그 사람도 고꾸라질걸? 근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서도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예수님의 이적을 눈앞에서 보고선도
본인들의 어떤 신앙관을 포기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과연 잘 설명하는 게 답일까? 더 큰 위세를 보여주면 설득이 될까? 그것이 답이 아닌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잘 설명하는 자들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충성된 자를 찾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위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승부를 거십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그런 요구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를 좋게 보신 부모님이 그래도 박민근 목사는 어디 가서 말싸움은 지지 않을 것 같더라. 그리고 뭘 설명하면 줄줄줄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주변에 문제아들 학부모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일시에 한번 모은 거예요. 한 4명 정도 됐어요. 그 저를 부른 거죠. 전 그냥 신방인 줄 알고 뭐 신방인가? 딱 갔는데 그 어머니들과 그 아이들이 딱 이렇게 막 반항 어린 눈빛, 살기 등등한, 마치 이제 바리새인이 죽일까 의논하여 그 눈빛으로 이제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좀 사전 설명이라도 해주시지. 가서 이제 설명을 듣어. 이거 뭐예요? 쟤네들이 정말 교회 안 나간 지 너무 오래고 너무 요즘 사춘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너무 막 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세게 전해주시면 쟤네들이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당황한 저는 아랑곳도 않고 그냥 애들이 있는 방에 저를 딱 두더니 목사님 하세요. 딱 문 닫고 나갔어요. 뭘 합니까? 뭘 합니까? 잘 설명한다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더 큰 위세를 보여준다고 단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프로세스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것이 있지, 사람의 기능성으로 한 영혼이 뒤집어지는 거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본인이 정말 말씀이신 주님이시오, 구원자시오, 하늘의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결의할 때 더 센 걸 보여줘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시면서 가십니다. 이거 되게 와전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숨어서 잠잠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보를 보면 결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것은 본인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다니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난 척하며 소문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일하는 것 아니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난 어떤 모멸도 감수하겠다. 다만 해야 될 일을 해 나아갈 뿐인다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되게 소극적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때가 있겠지, 오늘은 아무 일 없는 척하자, 이 정도 차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내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의 영혼의 요동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 동네에 유명한 핫도그집이 있어가지고 줄 서서 먹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명하고 가봤더니 그 핫도그 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굉장히 그 자기 핫도그에 대한 자부심이 세요. 그런데 보통 소세지에 반죽을 말고 튀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생님은 소세지에 말고 튀긴 다음에 한 겹을 더 말아요. 양평이나 두물머리 핫도그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의 핫도그가 되게 핫도그도 이만해지고 맛있어지거든요. 그걸 하시는데 근데 이 아저씨의 단점은 뭐냐면 유명세는 타는데 손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천천히 하는지 몰라요. 한번 제가 요구한 적도 있어요. 아저씨 좀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하거나 좀 겹을 덜 하면 안 돼요? 아저씨가 뭐라 그랬게요? 그래서는 제가 목표로 하는 깊은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야, 이건 이제 주제는 아닌데 나는 이만큼의 결의가 있었는가. 정말 존경스러운데 기다리는 애들은 짜증 나죠. 한참을 기다리다가 어떤 애가 자기 차례가 됐어요. 미리 해놓은 거 없어요? 전 지금부터 기다려도 기다려라. 말고 튀기고 또 말고 계속 기다리는 동안에 애가 막 지루하게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한마디를 딱 들었어요. 애가 이미 기다린 지 한 7분 넘어갈 거야. 핫도그 먹으러 왔다가 7분이라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심을 여러분 7분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길거리 핫도그를 먹으러 왔는데 7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7분을 기다리고 또 마지막 튀김을 위해서 2분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찌뿌둥해서 지루해하니까 아저씨가 아이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야. 그 말이 기가 막혀. 지루하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 마지막 튀기는 거 지켜보고 있다. 근데 이거 알아둬라. 아저씨가 지금 가만히 있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다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야. 2겹의 반죽이 익고 있고 맛있게 튀겨지고 있고 나는 그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빼낼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고 가만히 있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전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핫도그 앞에서 아멘 하기가 애매하니까 타이밍 놓치셨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 그때 한데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완성하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걸 통틀어서 해가고 있는 걸 믿는 사람이 오늘 급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에 대한 신자의 자세이지 그냥 소극적으로 일 나타날 때까지는 가만히 있자 이거 아닌 겁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날 때 전 이 장면이 봐도 신비한 게 여러분 둘이 서로를 위해 뭘 했죠? 요셉은 요셉대로 자기 생존을 위해 애썼을 뿐이고 야곱은 요셉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가슴앓이 하면서 세월 보냈어요. 실질적으로 둘이 서로 직접적으로 뭘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게 하신 장면을 보니 야곱도 커 있었죠. 요셉도 완성되어 있었죠. 그 기가 막힘. 내가 뭘 했나 내 눈에 뭐가 보였나를 넘어서서 둘이 서로 한 것도 없고 생존 여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그 신비가 이 요셉의 인생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리고 형제들의 심령까지. 여러분 잘 보면요.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그 형들의 말과 형들의 심리를 파악해 보면 드디어 본인들 과거에 대한 뉘우침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애잔함과 동생 옛날에는 엄마 다르다고 서로 막 무시했었잖아. 베냐민에 대한 애정까지 생겨나는 이제 참으로 형제되는 모습들이 보여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해가시는 거죠. 왜 그런 이산 가족의 비극 같은 걸 맛봤어야 됐나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해가실 수 있다라는 신비함에서 우리가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였나 봅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구하겠죠. 주님이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와서 구하는 영광을 가지신 건 주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뛰어내려서 위세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야. 이게 신앙인 거죠. 우리는 짠 하면 짠 보여주는 게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면 우리들이 생각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네 방식으로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가 나오는 거죠. 핫도그 그만하고 빼세요. 아니, 기다리는 겁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도 보면 볼수록 신묘막측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과 관계 여러 가지 설명드린 적 있지만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 모두를 기적과 능력으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고 뛰어내려서 날아오르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현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말씀으로 증명하시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우리는 기도 제목이 그렇잖아.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냥 확 풀리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초월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승부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현장에 계신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뿐, 여기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신다를 보여주는 거. 교회의 역할이구나.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배당이 좁아서 자리가 모자랄 겁니다. 주차구역에 공간이 없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했더니 주차장이 생기거나 그랬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공간이 넓어지는,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배실 들어올 땐 조그매져가지고 2배 인원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부대낌 안에서 하나님은 할 일 하니, 그 부대낌을 불평의 요소로 삼지 말고 그 부대낌 때문에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할 일 해라. 이게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함이란, 그래서 우리에게 반짝이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런 반전도 없는데 영혼을 만들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 이게 전능함인 거죠. 소문내지 말아라. 죽이려고 하는데요, 좀 더 기세등등한 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할 바를 한다. 그리고 내가 할 바란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지정한 예수님은 특출한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부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알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치된 자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의 권능을 받으신 자로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정도로 의리의리한 일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 일하는 방식이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 소리에 집중하지도 않는 형국일 것이다. 말한 그대로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의 위세를 보여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의 하나님 사랑과 구원을 전하며 가르치며 실행하며 악으로 가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의 다툼이 아니라 정말 여상한 그 모습 안에서의 겸손한 모습에서의 이것이 메시아의 위엄이고, 참 희한하게 그게 온 세상이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는 방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투거나 자랑하거나 뭔가 위세를 보이려는 거 아닌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는 말이 다시 들어오죠. 제가 다락방 공과 때는 몰래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식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알고 싶게 해요. 이런 위대한 일도 한다?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누가 알아봐 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면 된다는 거죠. 하면. 그럼 거기서 하나님도 하실 일을 하신다. 제가 신방을 갈 때 언제 제일 생각이 많게요? 신방 갈 때 언제 제일 외롭고 언제 제일 생각이 많게요? 언제일 것 같아요? 묘하게 벨 누르고 문 앞에서 제일 외롭습니다. 요즘엔 아무데나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벨을 2-3번은 벨 누르고 기다릴 때,
그때 많은 생각이 들고 외롭고 초라하고 근데 그때 왜 생각이 많아지냐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이 집에 방문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거예요. 뭐 제가 어떤 유명 인사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해결사여서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상담해 주면 싹 다 해결되는 해결사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의 방편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초라함이 없을 텐데 성경책 하나 그나마 들고 가는 거 뭡니까? 그나마 가끔 들고 가는 거 이사하신 분들 이사 액자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내가 온다고 청소하셨을 그 모습들 내가 뭐라고. 이 나의 방문이 뭐 의미가 있겠는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박민근이 간 게 아니라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을 지닌 이들이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불러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어떤 막 통쾌한 해결점도 제시하지 못할 저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함께 기도하고 그 집안의 형편을 듣고 그걸 마음에 지니고 계속 기도하는 그 할례를 하는 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감이 붙는 거죠. 어떤 저의 기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거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자의 면모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오늘 맥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그런 의도를 알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준비해야 될 게 보디가드를 채용한다든지 제자들을 강하게 키운다든지 얘들아 이제 말씀은 충분히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도 무기를 갖고 대비를 하자라든지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것으로 승부를 걸지 않고 또 부르시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으는 게 누구다? 더 약한 애들을 불러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표출하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아무 기대 요소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외된 많은 일, 구원의 대상자도 아니라고 생각됐던 이들, 소외된 이들, 아무런 경제력도 없는 이들 다 포함해서 차별받는 이들 다 포함해서 아무런 기대치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마.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모아서 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곳에는 무조건 간다. 그리고 그러한 약한 자들을 살리며 다니고 그런 약한 자들을 모으는 것이 참 희한하게도 그 어떤 군대 정치 세력보다도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공공연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이 기가 막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위력 어디서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블랙독이라는 드라마가 한 4년 전쯤에 있었죠. 거기서 라미란 씨가 이제 그 입학처 고등학교 입학 담당 교사예요. 그래서 대학교의 입학 사정관 초청하고 입시 설명회하고 그들이랑 얘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어느 날 너무너무 필요한 대학에 정보를 얻으러 갔는데 자기들 선생님 팀이랑 갔는데 입학 사정관이 너무너무 이게 묘하게 이게 기분 나쁘게 갑질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려고 하는 질문에 하나도 답해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만큼 자료를 들고 왔다가 뭐 이렇게 무마대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딱 기억한 거죠. 저분 누군지 아냐고. 지금은 이 대학 입학 사정관으로 있지만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3년 반 동안 기간제로 일하다가 충성을 다하면 정직원 된다 그래서 믿고 일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1년 된 딴 사람 뽑아서 이 사람 그냥 사라진 그분 아니냐. 근데 그분이 돌고 돌아서 야, 입학 사정관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한 명이 그걸 기억해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선생님이 그건 알겠는데 그거는 이사회가 결정한 거고 뭐 경쟁력이 있었으면 본인이 뭐 3년 반에 거 몇 건 뭐 떨어졌겠으며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막 그러면서 한 선생님이 짜증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라미란 선생님이 탁 짜증내는 선생님, 됐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명대사가 나옵니다.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3년 반이나 같이 있었던 분을. 잘못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얽혀가는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에게 딱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인지조차 못할 정도로 기능적으로 살아가는가. 그거 자체로 이미 누구나 잘못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인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얕은 존재 없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더 위대한 거는 그 상한 갈대가 그냥 죽이지는 않을 게가 아니고 이사야의 맥락 그리고 구원자의 일을 보면 상한 갈대가 온전한 갈대가 되어서 생명력 넘치는 갈대가 될 때까지 아예 반전시켜 버리는 그것이 구원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목사는 왜 더 위대하지 못할까? 더 많은 분야에 다재다능하고 다 모든 부분에 성도감을 몰아왔을 때 이렇게 다 해결점을 줄 수 있는 박식하고 능력 있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학교에 각계각층의 엘리트 중에 가장 엘리트가 신학교에 입학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과거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에게 오는 답은 그렇습니다. 목사는 왜 더 위대하지 못할까? 나도 왜 더 기량이 높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위대한다 한들 영혼이 더 설득을 당하는 것도 아니며 네가 상한 갈대였지 않냐. 근데 그 상한 갈대가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내 전능함이다.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을 밝히는. 그러니까 난 원래 좀 심지가 괜찮았는데 요즘 좀 컨디션 안 좋아서 잘 지필 게가 아니라 꺼져가는 이제 이거 소망 없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은혜로 다시 지펴내시는가를 보여준 지금 교회는 위대한 사람을 집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든 얕은 존재가 없으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영혼에도 발동되고 있는 게 중요하구나. 내 꿈대로 되는 게 몇 개나 있을까? 여러분 생각과 꿈대로 된 거 몇 개 있으세요? 별로 없죠. 혹시 다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내 꿈대로 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맞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뭐 내가 막 이렇게 이게 맞는 길이야. 잘 되고 있어라는 느낌이고보다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있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라는 그 꿈틀꿈틀한 상한 갈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완성할 것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죠. 저도 얄팍하나마 목사로서의 꿈이 있는데 저의 야박함과 저의 모자람과 여러 가지 상황이 제 꿈을 다 펼쳐놓지 못하게 해서 제대로 가는 거 맞는가 싶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증명하는 게 내 기량 증명이 아니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해 가시는 거, 이야, 내 꿈대로 되는 게 몇 개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신다라는 그 반전에서 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기 같이 분리개척한 목사 중 한 명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매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매주. 왜냐하면 언제 장례가 생길지, 누가 상처를 입을지 모르거든.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제 놀리듯 물었어요. 그래서 괴로워?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 근데 너무 재밌어. 고민이 있다라는 거지, 발걸음이 조심스럽다는 거지, 너무 재밌어. 너무 보람돼.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거 하고 계셔. 이야. 야, 죄송합니다. 감탄사.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놓은 일을 얕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완성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자긍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바를 하는 것, 갑갑하지만 버틴 것,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해 가실 일들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핫도그 아저씨도 기름통에 꽂아놓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태를 살피며 계속 지글지글 되는지를 보며 언제 꺼내야 될지를 초집중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하물며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심이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주님의 능력이랴. 여러분의 상상 이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거를 오늘도 확신하며 오늘의 절박함이 핑계나 미움이나 불평으로 가지 않고 감사와 기도로 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 이유요 영광이라는 걸 다 같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